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5장입니다. 에스겔서 45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 4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공부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23쪽에 있습니다. 제가 성경은요, 옛 성경에는 1359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공독합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니라.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주를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하여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20을 세우게 하고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문의 길이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 하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에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이니 이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납치하지 아니하며 그 나머지 땅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주시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후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때와 공평한 밭을 쓰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세겔이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거리가 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거룩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상 매주 한 번씩 반복하니까 식상할 때가 됐나요? 아니죠?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지난번 요절 말씀 출애굽기 16장 12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의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입니다. 에스겔 4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니라.
가능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거룩하게 구별된 삶입니다. 출애굽 후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분배받은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차지한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 증표를 어떻게 하냐면 각 지파 족속별로 땅을 분배한 후에 50년마다 원상복구하도록 했습니다. 희년이죠. 혹 내가 가난하여서 땅을 저당물로 잡히고 돈을 융통했다고 하더라도 50년이 되면 그때는 모든 땅이 원주인에게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조에게 준 땅을 빼앗을 권리는 그 누구에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서 19장 14절을 보게 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신 땅 곧 내 기업에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에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건 뭐예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땅을 주신 이유는 뭐냐? 첫째는 땅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두 번째는 공평하게 하나님이 나눠주셨으니까 땅 때문에 뭐예요? 싸우지 말아라. 생존권 때문에 싸우지 말아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런 면에서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 그 사건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중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합의 가정을 심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되었을 때, 즉 포로에서 돌아와 다시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땅을 구분하라고 말씀하셔요. 성전,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땅, 왕의 땅, 그리고 각 지파가 나눌 땅을 하나님이 제일 뽑아서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렇죠? 몇 척 아주 딱 구체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체적인 예언을 통해서 시오니즘에 큰 소망이 됐을 겁니다. 돌아가자 이러면서 마음에 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쭉 보다 보면 에스겔은 이스라엘 땅을 두 동강을 내는 거예요. 즉 과거 분열왕국 때처럼 남과 북으로 나누는데 그 남과 북의 국경선이 곧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땅, 레위인의 땅, 왕의 땅으로 이렇게 가운데를 쭉 가로질러서 지중해까지 그 땅을 뭐예요? 먼저 하나님께 구분하여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벨트라인의 정중앙에 성소가 자리 잡고 있고 500규빗, 한 225m 됩니다. 정방향에 담이 성전의 외성이 되고 또 그 바깥 25,000규빗, 그것이 또 거룩한 땅으로 구별되어서 제사장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는 그만한 크기의 직사경 땅을 레위인들에게 또 할당해가지고 20개의 촌락을 만들어주고 그 옛날 전국에 48개의 촌락에 레위인들이 살게 했는데 이제 그 레위인들이 20개의 촌락에 함께 살도록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숙소에 베이스 캠프에서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더군다나 기타 좌우의 넓은 땅, 그 성전과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위한 땅 말고 그 땅 옆으로 국경선까지 사방을 누구에게 줍니까? 왕의 시급지로 준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왕들이 다시는 아합 왕처럼 욕심내지 않게 하시고 왕에 걸맞게 주님이 땅을 예방조치로 주시는 겁니다. 이거면 충분하다라고 주시는 거죠. 예루살렘의 성소와 성전을 재건하고 남북으로
11.3km 정도의 동서로 국경까지 이르는 그 땅을 다 지금 이 말씀한 대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준 예는 없어요.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왕의 땅을 다 준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다만 느헤미야 총독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다음에 백성들의 10%를 제비 뽑아가지고 성 안에 살게 합니다. 제비 뽑아서. 그리고 그때부터는 도성 안에 유다 족속, 베냐민 족속, 그리고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자손들, 이 사람들이 성 안에 제도적으로 자리 잡고 거할 수 있도록 되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축소되어서 에스겔의 예언이 비슷하게 성취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거룩함을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 한 구역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너희는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장은 25,000이 서기요 광은 1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도래하게 될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서 이스라엘 땅을 재분배하십니다. 그런데 그 분배하시면서 제비뽑기 방식으로 해요. 여러분, 제비뽑기는 사람에 의한 영향력을 배제하는 것이죠. 그렇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는 대로 선택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공평한 방법이죠. 그렇죠? 사람의 관계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리고 누구도 불평할 수 없어요. 왜 나는 이 땅을 줬냐? 불평할 수 없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제비뽑기를 하기 전에 먼저 땅의 한 구역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가나안 땅 전체가 누구 땅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뭐하라? 먼저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라. 요것만 하나님께 아니라 전체가 하나님 것인데 그것을 대표해가지고 요것을 구분하여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초점이 인생사,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논리를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들어요. 하나님 것을 먼저 구분해 드려라.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땅을 나눠라. 그리고 공평하게 분배한 후에는 희년이 되면 다시 다 원 가문대로 돌려줘라. 땅을 다 회복시킨다고 하는 것. 이런 원리, 이런 논리, 이거는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원칙으로 하는 공산주의에서나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정신은 실현될 수 있어요. 예전에도요, 백성을 생각하는 양반들은요, 소작농들을 후하게 대접했습니다. 유명한 최씨 같은 경우도 200m 안에, 200리 안에 굶어 죽지 없도록 해라. 이렇게 그죠? 아주. 근데 어제 미스터 선샤인 드라마를 보니까 그 대감이 자신의 운명을 직감한 후에 소작농들을 다 불러드립니다. 그리고는 30년 한 사람, 20년 한 사람 다 차등을 두어서 땅을 다 나눠줘요. 땅을 다 나눠주고는 뭐라고 말하냐? 보릿고개가 와도 절대로 외놈에게 팔지 말고 땅을 지켜라. 그래서 땅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뭐 꼭 드라마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여행사 사장은 회사원들에게 자율투표를 하게 해가지고 대표이사를 새로 뽑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이사에 누구나 출마할 수 있어. 회사원이면. 근데 사장이 출마했는데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사장은 평사원처럼 돼버렸어. 근데도 그 회사를 기쁨으로 운영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는 분보다는 좀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새로운 경영만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 사장이 경영하는 데 있어서 독단적으로 경영하지 않고 사원들과 함께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여행사를 꾸려나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평사원에서 여행사에 좋은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따서 자기가 뭐가 돼서 평사원처럼 그죠? 지원해가지고 그런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건강한 기업들은요, 사원들의 복지를 많이 신경 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뭐예요? 오히려 성경에 있는 나눔과 공평이라고 하는 이런 원리들을 잘 적용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모든 땅과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그 모든 것은 어떤 한 사람, 특정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청지기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 청지기 정신에 입각해서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11조 원리예요. 유대인들은요 10의 3조가 생활화되었습니다. 10의 1조는 하나님께, 10의 1조는 부모님과 일가 친척을 위하여,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또 10의 1조는 이웃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기부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신마트 밑에 가면 기부함이 하나 있어요. 정자유통 기부함이거든요. 근데 이런 게 유대인들 가게에는요 몇 개씩 있어요. 그래서 자기 원하는 데가 기부할 수 있도록 다 해놓습니다. 그게 생활화되어 있는 거예요. 뭐예요? 10의 1은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그 이웃도요 차등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 먼저 가까운 사람부터요. 먼저 우리 민족, 그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그 다음에 다른 이방 민족까지, 이렇게 이스라엘들은 굉장히 아주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웃을 돕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의 11조 정신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성경에 약속 있는 계명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 계명들을 굉장히 외워가지고 두들두들 외우면서 달고 다니고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 중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말씀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죠? 약속이 있는 계명, 이 약속을 잘 지키면 이런 약속을 받아. 그렇죠? 그걸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11조에 대한 약속도 있어요.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라기 4장입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울 줄 알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울 줄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울 줄 하였나이까 하는데, 이는 곧 11조와 동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를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 있는 계명이에요.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라,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면서도 왜 갑자기 11조에 와서는 이 약속 있는 말씀이 먼 것처럼 느껴지냐는 거예요. 제가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 있는 계명들은 뭐예요? 축복된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약속 있는 계명들을 지킴에 있어서 상을 바라는 마음이 앞서고 그 상이 목적이 되면 기복신앙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했다면 그것이 진심입니다. 그렇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죠. 그것이 뭐예요? 신실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한 신앙 가운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 구분된 영역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삶의 구분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의 구분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의 구분이 있어야 돼요. 인간사, 사귀는 것도 구분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이것이 잘못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뭐예요? 하나님이 뭐부터 하라고 하셔요? 하나님 것을 먼저 구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땅과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분하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위한 구분이 있는 것, 그것이 뭐냐? 거룩한 삶입니다. 두 번째, 거룩의 방법은요, 적절한 대우와 더 이상의 욕심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다 각지 레위들과 또 그 왕들에게도 땅을 주셔서 그 중에 백성들을 빼앗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죠. 거룩한 땅을 정합니다. 먼저 성전이 구워질 땅입니다. 성전이 지어질 땅이에요. 그리고 그 구역을 다시 또 되게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산업이 되게 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식이죠. 그렇죠? 레위 지파는 제비 뽑아서 땅에 분배가 될 때 자신들의 분깃으로 땅을 분배하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도 48개의 성을 정해가지고 그 성에 거하게 했고 그 성 주민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통해서 레위인들이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 땅을 안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땅을 뽑아서 분배할 때 성전 지을 땅,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기업을 삼을 땅도 구분해 주시는 거예요. 좀 다르죠? 그렇죠? 네, 일정 기간 땅을 주님이 레위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구역의 땅을 정하는데 바로 왕들에게 돌릴 땅입니다. 오늘 본 8절 말씀입니다. 이 땅을 주신 목적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치자들아 너희에게 족하니라. 너희는 강포와 겁탈을 제하여 버리고 공평과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토색함을 고치라. 대부분의 비리가 어디서 오죠? 나에게 주어진 권세와 부에 만족하지 못할 때 비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예전에 공무원들은요, 이 비리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했었어요. 중국도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중국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이 정부로부터 충분한 대우,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무원의 월급은 박봉이라고 했습니다. 경찰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전에 경찰들 월급이 적었기 때문에 비리는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공무원의 월급이 적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대기업 사원과 비교해도 그렇게 손색 없을 정도입니다. 거기다가 많은 복지 혜택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공무원 되려고 그냥 줄 서죠. 그렇죠?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도 보고 그래가지고 이제는요, 공무원 되려면 상당한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공무원들은 웬만하면 비리에 연루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적은 뇌물을 받았다가 평생 직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공무원의 처우가 그만큼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성전의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무조건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충분히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생활을 보장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왕도 백성들도 공평하게 분배함으로써 충분히 생활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제사장들과 치자인 왕에게 충분한 생활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만족하고 불의를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거룩은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적절한 대우가 필요한 겁니다.
목회자들에게 진정한 적정한 생활에 보장이 돼야 됩니다. 일부 목회자가 과도하게 더 많이 누리고 축적하는 거 문제죠.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거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주님 나라 갔을 때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받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판단하실 겁니다. 하지만 목회자에게 궁색하지 않고 목회자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삶의 보장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목회자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바울처럼 자비랑 선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요, 선교지에서 자비랑 선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요즘은 선교지만이 아니고 목회 현장에서도 자비랑 목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비랑 선교는 바울이 자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바울의 선택이에요. 성도들이 바울한테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충분한 권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택하여 산 겁니다. 다른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바울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한 장 넘겨서요. 트라피스트 맥주라는 게 있어요. 이 가톨릭 수도원 중에서 이 트라피스트 수도회가 있는데 침묵이나 아주 굉장히 엄격한 그런 규율을 지키는 그런 수도원입니다. 근데 이 수도원에서 중세 때부터 금식 기간에 또 그 오염된 식수를 피하고 수분을 공급받고 또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맥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 맥주를 수도원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부를 팔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뭐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죠. 이 맥주는요, 유명 맥주 평가 사이트에서 장기간 1위를 차지할 정도고요. 그리고 애주가들은요, 죽기 전에 꼭 먹어야 되는 맥주, 이렇게 생각하는 맥주입니다. 유명해요. 이렇게 상업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산시설을 늘려야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유통망도 늘리고 더 많은 판매를 하고 마케팅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루에 일정량 소량만을 생산해요. 그냥 정해진 양만큼만 합니다. 왜 그렇게 고집할까요? 맥주를 만드는 노동자들이 가톨릭 수도사들이고 이들이 맥주를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수도원 운영비와 최소한의 생활비를 벌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이상 뭐예요? 부를 축적하는 쪽으로는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맥주를 만들어 돈을 벌기 위해 노동하지 않는다. 우리는 수도를 하기 위해 맥주를 만든다. 우리의 추구하는 삶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일하는 태도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를 우리 만나교회 사랑의 빵에 적용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빵을 만들어 돈을 벌기 위해 노동하지 않는다. 우리는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해 빵을 만든다. 할렐루야. 그렇죠. 레위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특별히 선별된 족속입니다. 지파예요. 그들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율법을 낭독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명에 전념하도록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11조를 바쳐서 그들의 생활을 책임졌던 것입니다. 그렇죠? 또 자신들의 영토 안에 있는 성읍들을 내어주어서 그들을 거지주로 삼게 했습니다. 이러한 원칙이 무너진 시대가 있어요. 그 무너진 시대가 언제냐 아십니까? 사사시대입니다. 각기 제 멋대로 살던 시대. 또 이 원칙이 무너진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열왕기 시대가 끝나갈 때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칙이 무너졌을 때 뭐예요? 심판 직전이었고 멸망 직전이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6절 보게 되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레위인들에게 자신들의 좋은 것을 나누어주는 11조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통치자는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바르게 정치하는 것이 옳죠. 국민은 세금을 내는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희생과 헌신은 목회자의 몫이에요. 자비량을 선택하는 것, 목회자의 몫이죠. 그러나 나눔과 섬김은 성도의 몫인 겁니다. 우리가 이 원칙을 이해한다면 오늘날의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서야 성도의 삶이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약속 있는 계명을 잘 지킬 때 교회가 복을 받게 되고 성도도 복을 받게 됩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가 태동하는 시기에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하나님께 구분하여 드림을 통해서 유무상통하는 삶,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 실현되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희생과 헌신은 지금도 목회와 선교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거룩의 방법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공평한 절과 공평한 때와 공평한 밭을 쓸지. 거룩하게 사는 방법, 그것은 뭐냐면 공평한 저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액체를 잴 때는 에바, 그리고 고체 단위를 잴 때는 밭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질서가 무너지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는 공정한 거래를 하게 하도록 뭘 합니까?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걸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공정하게 질서를 유지하도록 만듭니다. 그게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하트마 간디는 새로운 7가지 대죄라는 말을 했는데 그 7가지 뭐냐면 원칙 없는 정치, 도덕 없는 상업, 노동 없는 부, 인격 없는 교육, 인간성 없는 과학, 양심 없는 쾌락, 희생 없는 종교라고 이야기했어요. 정치는 원칙이 있어야 되죠. 상권에는 상도가 있어야 됩니다. 일확천금, 불로소득 그거 멀리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예요? 희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공의를 세우는 방법으로 공평한 저울을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저울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손해보지 않는 저울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장 나가서 물건을 사는데 제값 주고 사면은 좋죠, 그죠? 근데 사서 보니까 나중 보니까 내가 너무 비싸게 샀어.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은 물건은 뭐예요? 같은 거래되는 게 공평한 거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공정한 저울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공정한 저울이 필요해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또 사회적인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이 공평한 저울이에요. 크리스천 기업가는요,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법을 어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평한 저울이 있어요. 더 이상 욕심내지 말아야 됩니다. 공평하게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 넘겨서요. 거룩이라는 말과 적정함이라는 말과 나눔, 공평한 저울, 이런 말들은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예요. 하나예요. 뭐예요? 거룩이에요.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거룩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이 신앙생활에서는 공정한 대우와 나눔으로 실현되는 것이고요. 일상생활 속에서는 공평한 저울로 우리 삶 속에 실현되는 거예요. 거룩과 우리의 삶은 별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수도원 들어가서 고매하게 있는 것이 거룩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실현된 유일무이한 사건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은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죠. 그래서 죄인을 불러가지고 십자가를 통해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죄인을 거룩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증인된 삶, 거룩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거룩함은 무조건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희생을 통해서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것을 구분하여 드려야 됩니다. 제사장과 왕에게는 적정한 대우를 해야 됩니다. 희생과 헌신은 목회자의 몫이지만 섬김과 나눔은 성도의 몫인 거예요. 자기의 위치에서 희생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권세를 가졌다고 아합처럼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약속이 정확하게 지켜져야 됩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가 잘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아니라 강자와 약자 모두에게 공평한 조율이 실현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땅에 실현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교회에 실현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삶 가운데 실현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천지 만물과 시간과 지혜와 지식, 건강, 재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함께 누리고 은혜로운 마음으로 공평하게 나누는 것, 그것이 청지기의 정신입니다. 그것이 희년 정신이고요. 바로 11조 정신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실천하는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성도에게는요,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셔가지고 성전을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마음의 성전의 거룩함이 가정에서 실현되고 또 그것이 뭐예요? 이웃에게로 실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 만나교회도 거룩히 구별된 장소가 있죠. 뭘까요? 예배당. 성전이라는 말은 예배당이 그렇게 구분된 거죠. 그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거죠. 여기에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거룩한 교제를 하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거예요. 반찬을 만들어 와서 섬깁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거예요.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충만한 거룩함이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것, 그것이 뭐냐? 선교이고 전도이고 사랑의 빵인 것. 저는 빵을 만들면서 기도해요. 목사님이 기도할 시간도 없을 텐데 무슨 빵을 만드냐. 근데 저는 빵 만들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빵이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세요. 교회 가면 교회 부흥하게 해주시고, 노인들에 가면 그 노인들만 마음을 좀 평하게 해주셔서 그 마음에 복음이 심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팔릴 때는 하나님,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는데 이 믿지 않는 이 백성들에게 교회가 이런 선한 일을 함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눈빛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의 이름이 영원하게 해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게 기도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록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대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아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웃을 대접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대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내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것을 구분해 드려야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잘 대접해야 됩니다. 나눔의 삶을 통해서, 드림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구별된 삶을 드려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참된 청지기의 모습이고 그게 거룩한 삶인 거예요. 거룩과 우리 개인의 신앙 성도들의 생활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삶 속에 녹아들어 있는 겁니다. 오늘 곁에 있는 사람들을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마음으로 잘 헤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